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물을 찾는 이와 그 우물을 찾는 이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이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알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목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라면서 그 예수님이 전혀 누구신지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땅의 시선, 육의 시선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절망하면서 순간순간 그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서 내 목숨을 연장시켜줄 그 순간순간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그런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듯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진작에 구했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지한 자의 반응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생수라는 단어를 역시 육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육의 시선으로 읽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항상 육의 시선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다 어이없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고 다 비논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진작 얻었죠. 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한계요 어리석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육의 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12절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한술 더 떠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 자신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물을 소중히 여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당신이 압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은 야곱의 우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생수라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야곱의 우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던져주는 순간순간의 행복과 축복에 목말라 하며 그러다가 우연히 가끔씩 주어지는 그 복을 영원한 복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에 만족한다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그것은 필요 없다는 듯 거절합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거부합니다. 지금 자기는 이 야곱의 우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생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며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땅의 우물에 만족한다면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무지함 속에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의 속성이 다 이와 같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죄된 인간의 실체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로 만족한다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정곡을 찌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모든 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소확행이라고 말하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날마다 그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그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인생인데 뭐 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언젠가 행복이 이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눈 속에서 그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 그 배고픔, 아무리 돈을 벌어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아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언제나 그 끝은 허무한,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 주는 유한한 복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야곱의 우물터에만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쐐기를 박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주는 물, 나만이 줄 수 있는 물. 다시 말해, 너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물. 그렇다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자신에게 말하고 계시는지 이해했을까요? 믿어졌을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또 다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당장 주세요. 내가 매번 힘들게 이렇게 물 길르러 올 필요도 없고 좋겠네요. 아이고, 무슨 그딴 소리를 하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아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하는 수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 자신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자신이 목마른지 모른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것을 철저하게 감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자가 생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것은 그 안에 영적 목마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허무한 이유가 영적 목마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그토록 애써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아무런 목마름이나 배고픔도 못 느끼는 척 꽁꽁 숨겨두고 있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목마름을 건드리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 너에게는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녀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왜 아무도 거리에 나서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으며 자신이 왜 힘들지만 그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 목마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민낯을 다 드러내십니다. 어찌 보면 결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녀는 5번의 이혼을 하고서도 또다시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깊은 목마름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결코 들켜서는 안 된다며 꽁꽁 싸매어 두었던 그 보따리를 예수님이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래도 목마름이 없다고? 이래도 우물로 만족한다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십자가